의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가 굳게 서고 겸손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우나우라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덕을 위해서 이제 비결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3번 나눴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앙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공부했던 말씀 중에 3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서로 겸손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긍휼함을 입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본이 되게 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본이 되게 중심을 갖고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마침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은 이제 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장하거나 막 이끌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관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본이 되도록 먼저 자기가 그대로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본이 되어서 다른 많은 양무리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따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철저히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이 되게 되면 바로 덕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이 안 되면서 덕을 끼치는 길이 없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늘 본문처럼 약물의 본이 되라고, 그래서 약물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약물이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덕이 되고 본이 되면서 덕이 되게 하려면 이제 억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 때문에 추구하지 말고, 그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기꺼이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본을 주어서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되어서 덕을 끼치게 되면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기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고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서 덕을 끼치게 되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또 성별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게 되면 이제 이처럼 더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덕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서 업신여기지 않고 덕이 되기 때문에 본이 되어 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본문은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겸손함이 없이는 덕을 끼치기가 힘들죠. 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본이 되어 덕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겸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겸손하죠. 이 겸손이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그저 하나의 허세와 같은 겸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형식적인 겸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겸손, 우리의 허리에 딱 붙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불편이 안 되는 겸손, 우리가 겸손이 생활화가 되고 실리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불편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은데 변태한 척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집안에서 막 해대도 남들 만나면 겸손한 척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하죠. 왜?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불편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앞에 뛰어나오면서 신부도 벗고 발도 벗고 다 벗으면서 이거 시원하다 자유하다 이제 하면서 하는 사람 간혹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실질적이고 이게 불편함이 없고 이게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거죠. 이런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거창스럽지 않게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겸손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스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저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모든 삶 속에 그대로 배어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실질적인 겸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실질적인 겸손인 반면에 그 반대는 어떤 겸손이 있을까요?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이 겸손한 척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꾸며낸 겸손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꾸며낸 겸손이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꾸며낸 겸손이 있게 되면 정죄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참소받고 욕먹기 쉬운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꾸며낸 겸손은 다 100% 드러나거든요.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꾸며낸 겸손으로는 오히려 정죄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을 일부러 겸손함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겸손함을 인하여 너희 상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죄받지 않게 하라 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일부러 겸손하고 꾸며서 겸손한 것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상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죄되기 때문에. 앞에서 겸손한 척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완전히 정죄돼 버리기 때문에 다 있는 상마저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것, 꾸며서 해서 겸손한 것, 이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정말 더 겸손한 것.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일부러 겸손한 척 안 할 거야, 나 왜 겸손하지 않거든 하고서 막 해대보십시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이 훌륭하다고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기가 겸손함이 없어도 자꾸 겸손하려고 하다 보면 겸손에 배어들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겸손했나요? 팍팍팍 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 번이십지 두 번, 세 번 해보면 당신 성격 그렇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실질적인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분의 겸손함의 극치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겸손함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여기 자기를 낮춘다고 하니까 이 좋은 것만 낮추는 것으로 또 오해합니다. 좋은 것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좋지 않은 것도 낮춰야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아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능력이 있지만 낮추는 거죠. 반면에 좋지 않은 것, 자기 고집도 겸손한 사람은 낮추게 됩니다. 열정만 있어서 막 혼자서 막 해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나 이런 거 다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자기 중심적이거든. 겸손은 그걸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고집이 원래부터 세요. 다혈질적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다혈질이라고 딱 고정시켜 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죠. 나쁜 성품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잘난 것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못난 것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것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안 좋은 것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이 자꾸 낮춰가야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고 겸손이 생활화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겸손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다 허리를 동여서 이렇게 마침내 나아갈 때 덕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먼저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의 배경이 하나님 능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복수 때문에 겸손한 사람도 있거든요. 알아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갚아주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의 배경으로 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지. 항상 그분 앞에서, 그분 손길 아래에서 겸손해야 마침내 그러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스케줄 따라서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줄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겸손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되 첫째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앞질러 가서 염려하게 되고 앞질러 가서 근심하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주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염려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주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능하신 손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능하신 손에 겸손하려고 한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퍼져 지낸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깨어서 아버지 앞에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퍼져 자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버릇도 없고 얼마나 못된 틈을 나타내는 거죠. 정말 이거는 겸손이 아닌 겁니다.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눈길 앞에서 겸손한 자는 이제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특별히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늘어져 있고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하라는 것은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라. 그들같이 정말 우리도 능히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적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정하지 않고 있다 보면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가 굳게 서고 겸손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의를 살려내시고 의가 살아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낮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낮춤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자기를 낮춤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춤으로 주님의 의를 높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라 이게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질 만큼 이제 주님이 그 의로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높여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 높여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겸손하게 되어 덕을 세우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죠.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앞서서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이제 10절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는 서로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겸손한 자를 지극히 높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고난 가운데 내버려 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잠깐 동안 고난받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어려움은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때에 이게 온전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런 사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이 온전케 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고난받기보다는 그저 혼자서 생고생하는 겁니다. 생고생. 그러니까 후회하고 내 인생 잘못 살고 있어. 어떻게 이런 식이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이것을 인해서 이 어려움이 당신의 온전케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냥 나약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은 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인생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런 잠깐 고난 당하는 것들을 인하여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게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또 아주 굳건하게 하시고 그 내적으로는 더 강하게, 미운내강이라고 그러죠.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더 결심과 결단이 굳게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자기를 무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가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높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이렇게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마침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그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굳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온전케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바로 강하게 하는 시간이요, 터를 견고하게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이제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높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덕을 세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덕을 세워서 행복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